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함께 것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시간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 파벨라라고 하는 초대형 빈민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약 조직들이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마약 소굴이 되어버린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2015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브라질의 한 노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식사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피자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곳을 가려고 목적지의 내비게이션을 찍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가는 길에 비슷한 이름의 두 도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만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전해서 도착해보니 그곳이 바로 파벨라였던 것입니다. 낯선 자동차가 입구에 들어서니까 마약 조직원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자동차가 최소한 20여 발의 총을 맞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두 노부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약 조직원들이 경찰차인 줄 알고 그렇게 총을 난사했던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무조건 믿고 맡겼더니 위험한 길로 인도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길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던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해서 죽음의 장소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받으면서 무엇에 의해서 인도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요, 또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확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한 것처럼 다른 목적지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화가 뭉크라는 분이 그린 절규라는 그림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작품에서
인생의 불안과 공포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뭉크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또 형제 자매들 중에 정신질환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그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 두려움과 공포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이 그림에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뭉크만의 문제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은 이 실존적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삶이 혼돈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도 자녀들도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안정감을 줄 돈과 권력과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근원적인 이 불안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종 단계인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그 두려움과 공포는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는 힘 있는 사람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경험하는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인생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 곧 나는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 이 말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목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자는 낮에는 양을 들판에 풀어놓고 방목을 하다가 밤이 되면 양떼를 이끌고 우리 안으로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잠그고 양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는요, 목자 자신이 문 앞에 서서 친히 자기가 문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문에 저렇게 목자가 양의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저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머릿속에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시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우리의 문이 되셔서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양을 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해치는 훔치는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사람들과 맹수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 이렇게 양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래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갑니다. 양 도둑들이죠. 또 밤에 몰래 와서 양 우리에 들어와서 맹수들이 양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방황하는 양들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방황하는 그 양을 물어가는 맹수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의 도둑은 직접적으로는 양을 훔쳐가는 그러한 이 사람들과 또 맹수들이겠지만 영적으로 비유해보자면 바로 사단과 마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상징인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영적인 도둑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사단과 마귀는 여러 가지 이단의 모양으로 교회를 어지럽혔고요,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과 철학과 속임수와 죄의 그런 쾌락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인격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과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적인 실체인데 시대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이렇게 불법 침입자들입니다. 영혼을 해치는 불법 침입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합법적인 상속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천국의 합법적인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시고 천국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진리인 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가르치시고 그런 어떤 좋은 인류의 스승의 차원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런 좋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정체성의 본질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참 이 양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시고 천국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고 바로 그 천국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고 철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덕군자로 대우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성경을 자세히 보라.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 그분의 말에, 그분의 그 입술에 귀를 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보라. 세상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었는가? 예수님은 둘 중 하나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요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도덕군자니 뭐니 하는 그런 식의 중간은 없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정신 없으신 분이십니까? 광인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 대신 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음성 듣고 잘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소리에, 다른 유혹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길 그대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십시오. 목자는 양들의 음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를 따라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 가운데서 돌이키지 마십시오. 곁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이 길로 바로 곧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 따를 때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크게 두 가지.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큰이 예수님 따르면 이 세상에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실망스럽겠지만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영원한 복들, 이 땅에서의 형통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꼴은 영원한 그 영적인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마음이 살아나고 삶의 의욕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서 영적인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꼴의 의미에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혼의 꼴을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꼴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가다 보면 이런저런 거친 길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또한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불확실함과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거친 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내 인생 걸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여러분들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구한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구해줄게.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한밤중에 양들이 모여서 양우리에 있는데 갑자기 굶주린 늑대들이 습격해 옵니다. 무서운 일을 드러내고 양우리를 물어뜯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 소리에 놀란 양떼들은 벌벌벌 떨면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리저리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목자는 양의 문을 굳게 잡고 서서 한 손에는 돌로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늑대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늑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후리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늑대들이 쓰러지고 몇 마리만 남은 늑대들은 목자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의 온몸에는 늑대에게 물린 상처로 인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양떼들은 자기들 위협하는 이 늑대들이 가버린 것을 알고는 이전처럼 평안하게 양우리 안에서 잠이 듭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늪에 빠진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늪이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져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미천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 덩어리이신 그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대수롭게 여깁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큰 고마움이 없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라서요.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드린 결과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 금요일 날 열심히 기도했던 이성모 성미영 집사님 아들 이예준이가 수술 잘 받았습니다. 3시간이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제가 전화로 또 기도도 해드리고 수술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수술이 끝나고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린 아들의 수술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통곡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신적인 존재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동정녀인 그를 택하셔서 그의 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받았고 그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린 아기 시절과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또 아이가 좀 커보니 알겠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이 자녀들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커도 부모 보기에는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어린 아기였고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걸음마를 시작하실 때에 어린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도 하셨고 조그만 발에 신을 신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어르고 안고 기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고 부드러웠던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안아주었던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사랑스럽게 뽀뽀해 주었던 이마에는 가시관이 쓰여져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창에 찔리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고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떨까? 자신의 품에 있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을 그대로 공감하시고 함께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느꼈던 그 고통 그대로 함께 느끼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철저히 죄인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야 하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당사자였던 예수님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침뱉음을 당하신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는 철저히 죄인으로서 버림당하셨던 그 순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슬픔을 다 덮을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버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우리 평생에 믿고 따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인 이 주님의 십자가 얼마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는 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꺼이 지겠다고 했던 주인의 십자가, 그러나 길이 갈수록 등에 맨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쳐 앉아 쉬고 있을 때 근처에 있던 어느 나무꾼을 보았습니다. 순례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기요, 십자가를 자르려고 하는데 도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나무꾼은 흔쾌히 도끼를 빌려주었고 그 도끼로 십자가를 잘랐습니다. 순례자는 계속 여행을 위해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가 진 십자가가 이전보다 더 짧아져서 훨씬 가벼웠습니다. 한참을 걷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가가 보니 자기가 서 있는 것과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 사이에 아주 넓고 깊은 간격이 있는 겁니다. 두리번거리다가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지고 온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그 간격을 메워보기로 했습니다. 십자가를 눕혀서 그 넓고 깊은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잘라버렸던 십자가의 그 길이만큼 부족했습니다.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던 바로 그 순간 순례자는 잠이 깨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 십자가를 가슴에 부여잡았습니다. 십자가는 변함없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고 또 인생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넘치는 사랑을 쏟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철현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음성은 우리 모두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사랑 내가 받고 있으니 나도 예수님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붙듭니다. 진리 되시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그 사랑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걸음을 여러분 걸어갑시다.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참 진리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이를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 우리 주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시험과 환난 많으나 우리 주님 인도하십니다. 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보살피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받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험한 세상입니다. 참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가운데 진리 되신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방황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 되신 주님만 내가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